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손 잡아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 마라 내 마음을 달래시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짐 대신 지고 길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구름 같은 세상이요 뒷골 같은 인생이라 나 그대 길 가가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왕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번창하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패보다도 성공을 원하고 저주와 징계를 받기보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상과 같은 헛된 것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고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3절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우상을 믿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잡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잡신들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부처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이름을 두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실패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도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첫째로 보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내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뜻, 성령의 지혜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지혜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본문 10절을 보면 아론의 집이여 우리 가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듭해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가정에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건에 개입해 주시고 그 사건을 맡아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면 평안함과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시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의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하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공하는 축복, 번창하는 창대한 축복입니다. 장사하는 축복, 건강의 축복입니다. 우리 후손들, 자손들에게 주시는 가문의 혈통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너희 또 너와 너희 자손 너를 인하여 계속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축복의 근원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대대로 가문의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그 담장을 뛰어넘도록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샘 곁에, 그 샘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장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4절을 보면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축복 중요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아멘,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영에 속한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목사를 통해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복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창대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5절에도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아. 아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은 절대적인 능력, 변함없는 주권, 모든 복의 근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사람에게 오지 않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는 바로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효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면
천국이 보장되고 여호와께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들에게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풍성한 생명의 원천지가 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